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5편의 잠언 중에 8번째에서 13번째의 잠언은 경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전체에서 12번째 잠언이고 경계하라는 잠언에서의 6개 잠언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로 음욕, 간음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5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단계는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리고 소속과 애정 욕구, 네 번째가 존중과 명예 욕구, 마지막이 자아 실현 욕구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욕구는 이전 단계 욕구가 충족이 될 때 다음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된 사람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안전 욕구에 대해서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슬로가 말하는 사람의 5대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배출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 자체는 사람의 기본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개방적인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폐쇄적인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럽고 낯뜨거운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을 통해서지요. 그러니까 성경도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셨는데 죄가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대상과 사용하게 되므로 욕구를 잘못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욕에 대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은 이 음욕에 대해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음욕을 피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욕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여인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음욕에 대해서 의윤화를 시켰는데 여성으로 의윤화를 시켰기 때문이지요. 음욕은 26절의 말씀에 따라 음욕을 추구하는 자는 방탕한 생활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떡이 한 조각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작은 떡 조각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음료에 빠진 자가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2집 살림하고 3집 살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빈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방탕한 생활하면서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음욕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결과가 더 비참함을 이야기하죠. 상반절에서는 물질적인 피해를 이야기했다라면 2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내의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귀한 생명은 생명, 살고 죽는 것의 생명도 말을 하지만
개인적인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실수라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필연적인 비참한 결과로 경제적인 빈곤과 또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파괴를 낳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음욕을 피하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음욕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음욕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켜서 잘못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았을 때 어떻습니까? 물집도 생기고 굉장히 뜨겁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불을 품에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팍이나 손이나 팔이나 다 타지 않겠습니까? 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을 밟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발이 성하겠습니까? 불을 품고 불을 밟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욕구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관계가 아닌 잘못된 관계를 통한 그런 음욕을 품게 되면 결국 불을 품듯이 또 불을 밟고 있듯이 육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은요, 그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가 왜 음욕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요, 이 음욕에 대해서 도둑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훔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들키게 되면 법적으로 7배나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범죄한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법적인 결과로 완전하게 갚아야 된다는 것. 7배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32절에 보면 의도적인 음행죄는 그 심판의 형벌이 더욱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이 들키지 않게 잘 숨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욕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함은요, 먼저 상함은 33절에서 말하는 이 상함이란 단어는 법적으로 물리적인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욕은 치욕스러움과 불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 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 대중 앞에서 이런 형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잊혀지면 다행인데 오늘 성경은 미완료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음행은 어쩌면 쾌락을 추구하는 일시적인 왜곡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는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음욕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지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이유를 말하죠.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영혼의 피폐함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마치 지옥의 삶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홍구 씨처럼 끝까지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불명예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장 칭찬하셨던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는요 어쩌면 이 시대도 성경이 기록되는 마지막까지도 그는요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그 불명예스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에 음욕을 피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욕을 이기는 법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처 내지는 후순위로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떻게 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욕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몰라서 죄짓는 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동일하게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바로 율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지금 현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가정이 깨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부끄러움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져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음욕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사단이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